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자,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인침을 받은 12지파의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아주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이 이 앞에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에서 밤낮으로 섬기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러자 일곱 천사가 나와서 각각 나팔을 받게 되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과 그리고 일곱 나팔이 준비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일곱째 나팔까지는 가진 않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려지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 준비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죠. 어린 양이 떼자.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큰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조용해, 잠시 잠깐 세상이 아주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갑자기 탁 조용해졌어요. 쓰나미가 닥쳐오기 직전에 보면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닷물이 갑자기 싹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파도가 치지 않으니까 갑자기 바닷가가 조용해진대요. 쥐 죽은 듯이. 파도 소리도 없고 해안가에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 우와 신기하다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되나요? 큰일 나죠.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면 재빨리 그곳을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어서 쓰나미, 파도가 덮쳐올 거기 때문에 그 닥쳐올 징조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일곱
천사장이 있대요. 여러 천사들 중에 7천사장. 이름을 얘기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도 있고, 근데 대부분 다 등장 안 해요. 7천사가 누구냐면 미가엘, 가브리엘, 많이 들어봤죠?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라구엘, 사리엘, 레미엘, 이렇게 7천사가 있대요. 이들이 그 7천사장일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7천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 7천사장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천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7나팔을 받게 됩니다. 각각 하나씩 나팔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각자가 군사령관 앞에서 어떤 명령을 하달받듯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그 천사는 손에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금향로 안에는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린대요. 그것이 무엇인지 요한은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향의 연기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갑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 다 올려진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리고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1절 말씀해 보았듯이 7째 인을 뗄 때 갑자기 온 세상에 조용해진 이유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바로 앞장 6장, 바로 앞장에 나오는 제일 끝에 말씀에 6장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상상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 아이가 학교 다녀와서 놀이터에서 재미나게 놀다가 와 울면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집에서 엄마가 저녁밥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애가 왕 하고 뛰어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아이를 들어와서 아이를 안고 뭐 하죠? 왜 울어? 왜 울어? 눈물 닦아주고 왜 울어? 누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아이가 울음이 그쳐지지 않게 그렇게 누가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훌쩍거리면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없죠. 훌쩍이지, 소리도 작지. 그러니까 귀를 아주 기울입니다. 말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 그런데 거실에선 눈치 없는 아빠가 TV 켜놓고 TV 볼륨을 높여놓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한마디 외치죠. 뭐라고 외치죠? 아 좀! 그놈의 TV 좀 꺼봐요. 자, 그러면 눈치 없는 아빠는 뭔 일이 있냐며 그제야 TV를 끕니다. 그러면 집안이 갑자기 순식간에 밥하던 소리도 없어지고 TV 소리도 없어지고 조용해지죠. 그러면 아기가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누가 그랬어? 개똥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이의 말에 온 신경을 기울여서 엄마는 듣습니다. 빠짐없이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상황을 또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반응하죠만 그래, 그랬어. 그래. 뭐라고? 그래? 이렇게 반응해 주죠.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억울한 일도 정말 많이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쏟아냈겠어요. 그 엉어려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풀리지 않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7인을 뗐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조용해졌다. 그 이유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신다는 거죠.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억울한 사정을 다 듣고 나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엄마가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랬어? 아니 그놈의 새끼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귀한 아들 우리 누구를 그래 내가 막 가서 뛰어가가지고 다리 몽댕이를 뭐 어째버릴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엄마가 직접 진짜 다리 뿔을 틀려고 그렇게 반응하나요? 아니죠. 그 반응을 보는 아기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기의 마음이 상상이 되시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그 기도를 다 쏟아낸 기도 빈 향로에다가 무엇을 채웁니다. 무엇을 채웁니까?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웁니다. 가득 담고 그것을 어디다 쏟아버려요? 땅에다 쏟아버립니다.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땅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얘라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땅에서 난리가 납니다. 우레소리, 음성소리, 번개와 지진이 나며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것을 상상만 해도 고난과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 갔다가 위협을 받고 공회원들이 위협을 하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 그렇게 위협받고 노임을 받았을 때 사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뭐했다고요?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기도해도 세상에 어떤 변화도 안 보이더라.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 같더라.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십니다. 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담겼던 만큼 제단에 불이 담겨져서 이 땅에 쏟아져 내릴 때 하늘도 그렇고요 땅에서도 난리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힘이 있어요.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흔들려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가 할 때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더 당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빈약하게 되면은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도 약해져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비굴하게 살아야 되고요. 이 세상 풍파에 이끌려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이끌려 휩쓸려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세상을 기도로 흔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를 듣는 잠깐 동안의 시간이 싹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하나하나 나팔을 착착착 받아서 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가서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 나팔을 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공동번역을 보겠는데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되어서 땅에 던져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롭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랬더니 땅 3분의 1이 바싹 타버렸습니다. 나무 3분의 1도 바싹 타버렸습니다. 푸른 풀도 모조리 바싹 타버렸습니다. 네. 피 섞인 우박과 불덩어리가 땅에 확 떨어졌는데 땅의 모든 것들의 3분의 1, 3분의 1이 바싹 다 타버렸대요. 자, 앞선 6장 8절 말씀해 보면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왔었는데요. 청황색 말이 나왔을 때 땅에 수를 생각하세요. 4분의 1의 권세를 받은 자가 파괴한, 죽음을 몰고 온 파괴한 것보다 지금 재앙의 강도가 3분의 1이니까 세졌어요, 약해졌어요? 4분의 1이던 것이 3분의 1이 되었어요. 강도가 세졌습니까, 약해졌습니까? 더 세진 거죠.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강도가 더 세집니다. 나중엔 3분의 1이 뭡니까? 강도가 전체로 더 세집니다. 그런데도 3분의 1이 다 타버렸는데도 얼마가 남았죠? 너무 어렵습니까? 3분의 2가 남았지 않습니까? 남은 게 더 많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래도 3분의 2 가운데 3분의 1을 남겨놓으셔서 그 가운데 심판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아직까지 주시는 거예요. 바로 전체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이 첫 번째 나팔, 우박이라 그랬잖아요. 우박의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우박의 재앙이 있었던 때가 구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언제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에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에요. 그 우박 재앙이 생각나게 돼요. 이 우박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과 관련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둘째 나팔을 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툭 떨어져요. 그러자 바다의 3분의, 똑같죠?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말씀해 보면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요 단어 불 붙는 큰 산, 불 붙는 큰 산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이라면 떠올릴 수 있었던 한 사건이 기억돼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 약 한 20년 전에, 20년 앞에 하나의 좀 세계적인 큰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서기 79년경에 있었던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로마의 도시, 유명한 도시였던 폼페이가 멸망됐거든요.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 배들도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들은 아마 로마 제국의 식민지 자원들을 로마로 운반하던 무역선들이 이렇게 다 파괴되는 것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경제적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단 한 번이면 그냥 쉽게 무너지고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셋째 나팔을 보면 10절 말씀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별의 이름이 뭐라고요? 쓴쑥이래요. 쓴쑥. 물의 3분의 1이 그 쓴쑥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쑥 뭘까요? 쓴쑥은 성경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선숙은 하나님의 징벌과 재난을 상징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모스서 5장 7절 말씀해 보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쓴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리고 아모스 그 다음 장 6장 1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뭐로 바꾼다고요? 쓴쑥으로 바꾸며. 이 얘기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아주 혼란한 사회가 되는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 셋째 나팔의 재앙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뭐로 바뀌죠? 단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반대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뭐로 바뀌었죠? 재앙의 사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아닌 지금 심판의 재앙의 때가 닥쳐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나팔을 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각자 3분의 1씩 각 다 3분의 1이 다 타격을 받아 어두워진대요. 그 결과 낮에도 해가 타격을 받았으니까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비추임이 없고, 밤에 달도 별들도 3분의 1이 타격받았으니까 밤도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의 날은요, 어둠의 날이에요. 아모스 8장 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모스 선지자 이미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해가 지고 깜깜한 날이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도 똑같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요엘 선지자 3장 14절 뒷부분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예언한 그대로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9절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재앙은 출애굽기에도 깜깜해졌던 재앙이 있죠. 혹시 몇 번째 재앙인 줄 아십니까?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 바로 앞에 흑암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하지만 그 흑암의 재앙 중에도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에는 광명 자체, 빛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 거기서는 빛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 하더라도요, 택한 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이곳에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빛된 존재로 있어야만, 빛된 존재로 존재해야만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넷째 나팔이 재앙이 닥친 곳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땅. 첫째 나팔이 불 때 땅이 나왔죠. 땅이 심판을 받았어요. 둘째, 바닥. 둘째 나팔 불 때 바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셋째 나팔 불 때 강과 샘물, 민물이죠. 민물이 있는 곳 심판받았습니다. 마지막 넷째, 천체들, 우주, 공간, 해와 달과 별들. 자, 놀랍게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이렇게 봤어요.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민물 있는 강물이 있고 샘물이 있고 그리고
천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다라고.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보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우주, 공간, 그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간 자체가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재앙이 닥친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빠진 곳이 없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전 우주적으로 임하는 심판임을 알 수 있어요. 지구가 멸망한다고 부자들은 화성에 가려고 하죠. 그리고 화성이 안 된다면 다른 행성 피하려고 하죠. 피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심판이 임할 때는 전 우주적으로 임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에 13절 오늘 마지막 말씀,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화가 있으리라. 화를 3번이나 선포해요. 3번이나 거듭해서 말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화가 선포됩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완전한 화가 닥칠 것이라고 독수리가 날려가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재앙이 닥칠 거라고 미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새 천사들이 부려야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13절 말씀에 그 화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 우리를 말하는 것 같죠? 우리 땅에 살잖아요. 그런데 땅에 다 사는 것 같은데 땅에 사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집니다. 땅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내생이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은 땅에 살 때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땅에 사는 사람은 고난 피해서 삽니다. 왜? 어리석게 그 고난을 당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인내하며 견딥니다. 땅에 사는 사람은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피해를 봐도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함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은 이익만 보고 따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손해되더라도 희생되더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땅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가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심판이 가까울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에 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하게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이 땅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가까울 때일수록 더 기도에 힘쓰십시오. 두 번째, 어둠의 재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정말 말세가 가까운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살다 보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욱더 세상의 빛인 우리들이 그래서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더 필요하고요, 우리들의 말씀의 빛이 더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그곳은 곧 어둠의 세력에 빼앗겨버리고 어둠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그곳을 어둠으로부터 내가 지켜내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작더라도 묵묵히 밝힌다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빛을 보고 모여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빛을 보고 내가 작지만 빛내는 이 빛을 보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의 어두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된 존재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잠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는 있어요. 이 땅을 생각하면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이 심하고 고난이 심할수록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는 그것이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여러분 담대합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 말씀 뭐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미 이긴 싸움에 함께 참여하여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기도에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